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에 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잊게 하시고 이게 주님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실한 시간이 오니 마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이 예배 초소에 어떤 마귀 사탄 귀신들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결케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도록 구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지역과 열방에게 나아가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향하고 파송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도움되는 시간을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두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10월을 맞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늘을 내다보고 신앙생활의 회복과 구원에 전신 전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건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병원에 입원됐다가 어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온전치 않아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3일에서 26일까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찬한 김요한 전사님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출국하시는데요. 화봉남 시니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기간 동안 섬기십니다. 대금 납부의 주인의 마음의 변화와 예배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전심으로 장기 임대 대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임대료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드리시면서 공헌기도 공헌임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유 거치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10월 한 달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이 지난 어느 달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 다가오는 어떤 달과도 다를 수 있는 소중한 귀한 10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경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달 되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헌금 특별히 드린 가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정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날 정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사랑한 성도들의 삶과 재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 특별히 백혈구가 높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성길을 함께 해주시며 높아진 모든 백혈구가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생활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근이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윤희 집사님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귀한 10의 수입 가운데 귀한 감사의 예물 이곳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삶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열방에 미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주께로부터 아버지 주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저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을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정한 마음 우선적으로 주 앞에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머리를 숙이며 듣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씁니다. 주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막대기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비춰주신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는 주의 임재로 주의 열정과 열심으로 질투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제가 사진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지난 주간에 북대반기 청년 앞에서 오셔서
안길레스 시장님 인터뷰와 또 국회의원 되시는 시장님 동생 되시는 분 그렇게 청년 지도자상을 드리고 또 저희 학교 또 우리 시립대학 또 보락 시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시립대학 학장님이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조금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날 행사하고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상패를 전달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좋아지시고 큰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락 시장님도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12명 시의원들 중에 4명만 자기를 지지했다고요. 예전에 이전 첫 번째 텀에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많이 격려해 주셨고 다시금 이 텀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게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한국에 있는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들과 자매 결혼을 맺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시립대학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시립대학의 문화센터 또 이 지도자 다음 세대들이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학장님과 또 학교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대면 수업에는 한글도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해지면 하나님이 더 하실 일들을 더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예근이 오늘 어떻게 그래도 교회 왔네.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실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일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포도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광야의 학교라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연단되어지는 광야학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목이나 또 본문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40년을 들었던 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고, 또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던 시간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들은 광야의 학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간, 광야의 교회에 출석했던 그런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너도 오늘 말씀에 그 의미를 느끼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보냈던 시간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땅의 삶을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 받은 시험이 바로 사단이 돌을 떡으로 그렇게 만들어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부재가 생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도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부딪힐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아프시고 또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시고 또 고생길도 걸게 하시고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고생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고생길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들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잘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커튼 뒤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잘 보내야만 무대 앞에 설 때 온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그것이 때로는 참 저주라 생각할 수 있고 죄악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처럼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열심과 질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을 징계하듯이,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에 야단을 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때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엄마고 여러분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 그를 경외하라. 그러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을 경험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우선을 두고 할 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 순종하고자 애썼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민족이 많고 사람들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어떤 오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이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부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게요?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장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았으나 또 하나님의 단순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배우고 성숙해 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으시고 힌트를 얻으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꼭 대가를 치르고 다시금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많은 이들의 간증과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부딪히고 변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교훈 1절에서 우리가 4절에 보면요, 고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고 가난의 배고픔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는 그런 단련되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종으로 우리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고난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출발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광야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는 삶을 경험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직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광야는
그렇게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예, 아름다운 열매들로, 과일들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 그런 스토리를 듣기도 합니다. 예, 40년의 이 척박한 광야 생활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시내가 흐르고, 예,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는 각종 곡식과 열매가 생산되고 동, 철 이런 것들 지하자원이 있다고 하나님 본문 말씀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 느보산에서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아니라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풍성한 배부른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2절을 보시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품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은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지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광야에 보냈던 시간들을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음에 깊이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분위기와 환경으로 사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기뻐하지 않지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가 이런 고난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서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광야에 나가보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 예를 들어 12시다 이런 시간, 11시 한 2시까지 이 최고 더운 시간들, 그 바깥에 서 있는 시간도 힘들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지붕이라든지 그늘이 있는 곳이면 들어가도 시원하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낮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 기둥 그 구름 기둥 아래 있을 때에는 그런 거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막내가 있는 그 교회 이게 카톡 그룹이 하나 있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한국도 많이 가을에 접어들어 완연한 가을이고 선선할 것 같고, 필리핀도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불러보니까 갈 때가 꽃이 만발할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썼더니만, 거기도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져서 그런 표현을 그 선교 담당하신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40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짜만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배우도록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루셨던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필리핀 땅에서 때로는 척박한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시간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시고 다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는 환경, 부딪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쏟아지는, 마치 물과 같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때로는 10번, 20번 넘어졌지만 때로는 이제 넘어지는 숫자를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낮추시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점령된다, 굴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낮아지는 시간인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령당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당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그렇게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로 표현해 보시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너희들이 거두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매일 나가보니까 있었는데 또 오늘 표현하면 주일날 가면 있겠지 생각하고 그 토요일날 이틀치를 안 굳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먹고 남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먹은 것은 하루 것으로 끝나지만 남아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썩고 벌레가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먹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둘째 날, 그 다음 날 안식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굳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주를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번 주도 한 번 더 그래보지 생각하고 그냥 토요일날 하루치만 거두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많이 내가 그냥 뭐 며칠치를 거두었다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하루만 먹고 그 다음 것은 먹을 수 없이 다 냄새나거나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식일날 주일날 나가보면 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날은 토요일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야 하고, 안식일날 주일날은 아무것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구하지는 않는 이런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냈다가 밤이 맞도록 원망 불평하고 그랬다가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텐트 칠 곳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 준비하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열심 질투,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셨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기름 부으심 책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R.T. 킨들 목사님 책에 보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요셉을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하고 사람들이 꿈 해석한 대로 나가게 되어지죠.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하라고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요셉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루어지는 시간. 사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했던 요셉의 그런 어쩌면 얄팍한 마음이 이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2년을 지나면서 다음 달에는 부를까? 내년에는 부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쓰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는 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루어졌던 시간,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대했던 시간, 하나님 갑자기 그를 만 2년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 그를 불러내셔서 애굽의 두 번째 사람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T. 킨들 목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서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 다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로 원하신다면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날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냈던 시간이고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많은 양의, 그래서 제가 큐티 우리 헤드 되시는 이상영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큐티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 몇 년 정도 돼야 성경을 한 번 다 큐티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한 8년, 9년은 돼야 본문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큐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양의 성경을 읽거나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일을 못하더라도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보이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시험한다, 테스팅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테스팅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도 우리 일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루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어쩌면 대단한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큰 칼을 드시고 거기 서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 전쟁에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수아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주도하시고 주장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그 그릇들 기구들을 가져다가 이 창고에 넣어놨다가 잔치하는 날 갖다가 내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데 대겔 우르바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그 나라를 두 개 나라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다루셨고 우리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아름답게 잘 내려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입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40년 광야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에 그분이 우리 인도에 가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 예,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보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들을 한번 다시 보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무시하는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의지하는지 자기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누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 원하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 먹을 것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으면 이럴 수 있죠. 죽을 수 있는 전갈과 뱀이 있는 위험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게 컴퓨터를 쳤습니다. 영웅은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예, 우리가 멈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빨간불이 들어오면 파란불로 착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라. 예, 파란불이 켜서
구름이 떠오르면 아무리 내 사정 형편이 관계없이 순종하고 나아가. 풍랑이는 바다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라. 나아갈 때 말씀 따라 그의 방향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고 헌신해라. 파란불이 켜졌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참 귀하다 싶어서 타이핑을 쳤습니다. 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예를 들어 차를 우리가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머뭇거리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또 뒤에서 그냥 달려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출발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때는 정말 일어나야 가야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나팔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고 가자고. 이곳에 더 이상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 학교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의도하신 그 삶에 우리가 머물고 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손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결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구하여서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목적되어지고 주님이 비전되어지는 주님이 미션되어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이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의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에 하나님이 비전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미션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도록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배우게 하셨고, 우리로 때로는 한 학기를 마치고 또한 새로운 학기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그러한 광야와 같은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합격하고 또 다시금 그 다음 학교로 나아가는, 성숙해 나가고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올라